요 내용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 우리 이 14장 이제 마귀와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요 내용 우리 좀 살피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위치, 지금까지 기독교 왕요 쭉 살펴본 이 내용에 좀 살펴볼 텐데, 처음부터 뭐 몇 장은 어떤 제목, 몇 장 어떤 제목 다 할 수는 없고, 자, 1에서 5장 어떤 내용입니까? 근본적인 지식, 근본적인 지식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자, 6에서 10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이 지식, 그 탁월한 방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돼 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11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13장은 삼위일체. 뭐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본론적인 내용은 13장이긴 합니다만, 그죠? 예. 13장이긴 합니다만, 11장에서는 형상금지, 그다음에 12장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가만 보면은 십계명도 똑같죠. 십계명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3계명 이어지죠?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 자, 그럼 뭐예요? 11장이 형상금지. 12장, 12장. 이거 뭐예요? 경배, 경배와 예배에 관한 이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다. 그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본질이라는 게 뭐고, 그 위격, 본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이 관계, 그죠?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3장 이후에 오늘 1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13장 이후에 이제 14장 넘어가는데 14장에서 뜬금없이 에, 천사와 그리고 마귀, 천사와 마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로 넘어가느냐? 이제 하나님의 섭리, 이제 15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쭉 이 넘어가는데, 아, 13장까지는 사실 어떤 내용입니까? 13장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냥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이고 큰 어떤 정보, 그리고 또 설명이 사실 13장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일반적인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 사람에 대한 것. 처음에 우리 1권 1장에서 시작할 때 두 지식이 있다. 그런 이야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알 때에 온전히 우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 이렇게 우리 투 채널로 항상 가야 된다. 이 이야기 했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제 13장으로 이제 큰 그림이 대충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 가야죠.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 앞에 비춰본 우리의 바른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것이 이제 15장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15장부터. 이제 사람에 관한 지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셨고, 이 세상 처음 창조 시에 우리, 뭡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성,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1권에서는 창조 시에 처음 우리가 디자인된 모습이 어떠했는가가 이제 쭉 나오고,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섭리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타락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머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권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 사이에 이렇게 천사와 마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천사와 마귀에 대한. 자, 이게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쭉 하려고 했을 때, 아, 지금은 조금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에는요, 그리고 또 뭐 중세도 마찬가지고,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그리고 천사 숭배가 있다면 뭐도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마귀에 대한 숭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어, 시대가 점점 더 악하여지면 악하여질수록 이 마귀에 대한 숭배가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천사든지 마귀든지 이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숭배의 대상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다음에 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지음받은 사람에 관한 지식을 알 때에 그 둘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음영과 같은 존재. 그죠? 하나의 평면에서 평면적인 어떤 지식보다는 음영을 슬쩍 넣으면서 뭐가 생기는 거죠? 입체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입체감. 자, 그걸 위해서 천사와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일부러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 에,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보다는 뛰어날 수 있겠지만 사람이 경배할 존재는 아닌 그런 존재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좀 정리하고 어, 이 좀 지우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십시다.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 천사를 창조하셨다. 자, 그럼 천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대한 어떤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죠. 마귀. 이 마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천사로부터 마귀는 변질되어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천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동물과 그리고 식물과 그리고 뭐 생명체입니다. 그런 생명체 그리고 또 생명체가 아닌 어떤 뭐 이 세상의 어떤 재료들, 그런 물질들 외에 또 다른 피조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또 다른 피조물이 뭡니까? 도덕성을 가진 소위 도덕성. 또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인격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천사가 있더라. 자, 천사 창조를 할 때에 다른 피조물들하고 그 다른 피조 세계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도덕적 피조물이 있더라. 사람 이외에 천사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는요. 마귀는 뭐예요? 천사의 타락한 결과.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악을 지으셨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지으셨다. 자, 여러분, 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 주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추어탕 같은 걸 맛있게, 아내가 추어탕 좋아하니까 추어탕 먹고 나서 아내 주려고 제가 추어탕을 한 그릇 샀어요.
추어탕 사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게 점심 때 먹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한 거예요. 쉬었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상한 걸 안 해주려고 일부러 제가 사서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서 왔는데, 그게 날이 더워가지고, 어, 분명히 점심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집에 오니까 상해버리고, 아예 못 먹겠더라, 이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렇게 만드셨다. 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한 걸 만드셨을 때에 거기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변질이 생긴 거예요. 변질이 생긴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 가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세 번째, 천사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생각할 때 천사는 어떤 존재다?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 자,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존재를 영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과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은 좀 다른 어떤 종류의 이 이야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과 천사가 이 영적 영이다 만약 해버리면은 본질이 같다라고 해버리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에,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천사를 수식할 때는 천사가 영이다, 하나님과 같은 영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존재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존재로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존재다라고 우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성이 있는가? 천사에게는 신성이 있는가? 아니요, 신성이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다. 신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걸 이제 설명하고 나서 천사와 마귀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하고 나서 뭐 어디로 이제 넘어갑니까? 그러면 이제 인간에 대한 지식, 창조시의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섭리하신 하나님 방법, 1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천사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사는요, 스랍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룹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사는 요 두 종류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천사를 스랍이라고 하고 어떤 걸 그룹이라고 하느냐, 이건 사실 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 보여주는 정도만큼만 우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랍은 뭐냐? 스랍은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저기 뭐야 히브리어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라핌, 세라핌 들어보셨죠? 세라핌. 그 아이돌 그룹 세라핌. 그죠? 이 세라핌이 스랍이에요. 스랍. 근데 이 스랍의 어원은 이런 겁니다. 뱀들 또는 뱀의 무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라프 하면은 이제 불뱀을 뜻하거든요. 불뱀. 스라프 하면 불뱀인데,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복수를 뜻하는 임이 붙어가지고 이제 뱀들, 뭐 뱀의 무리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사 6장에 보면은 어, 이 스랍이 나오죠. 스랍이 나와서 이 여섯 날개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뭐,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린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스랍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좀,
가린 느낌. 아, 이게 히든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꽁꽁하게 싸매어진 느낌의 천사예요. 스랍은. 좀, 스랍이 등장할 땐 좀 그랬어요. 스랍이 이렇게 환하게 뭐, 이게 다 밝히 보여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얼굴도 가려지고, 그다음에 발도 가리고, 이렇게 가려진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 이, 좀 어, 숨김이라고 하는, 예? 좀 이런 어떤 이 수식어가 더 스랍에게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이 말. 그룹은 여러분 지성서와 성서를 이렇게 가리는 그 성막 있죠. 그 저기 뭡니까? 휘장 있죠. 휘장에도 그룹이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화염 불칼로 어떻게 해요?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것도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룹에 대한 설명은 뭐 글쎄요. 이거는 여러분 케루핌이라고 합니다. 케루핌. 이 근거는 뭐 이 말의 어원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찾아봤는데 좀 불확실하더라고요. 불확실해. 이건 뭐 뱀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룹은 잘 모르겠어요. 자, 특별히 이제 저기 뭐야, 에스겔 1장에 보시면은, 어, 그 모습이 나오죠. 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는 있는데, 어, 내 생물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뭐, 독수리, 뭐, 그런 모습 있죠, 그죠? 그 얼굴이 이제 내 모습인데, 이게 어디에도 나옵니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내 생물이, 내 생물이 보좌 옆에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그 어떤 존재.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캐루핌, 그룹이 아닐까. 그게 내 얼굴이 있고, 네 개의 날개. 세라핌은 여섯 개의 날개였는데, 그룹은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 그 네 개의 날개가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날개가 이렇게 나는데 그 날개 아래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와 있었다. 이게 이 천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되게 뭐 큐트하고 뭐 그죠? 뭐 이렇게 이 예쁜 형상이 아니라 좀 기괴한 형상 인 겁니다. 사실 천사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천사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랍과 그룹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주로 어떨 때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수종드는 존재들로 늘 나타납니다. 수종드는 존재.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가는 여러분 확실하게 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자, 요 정도로 우리 서론을 좀 하고 이제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뚜렷한 특징들을 가지고 구별한다. 자, 이게 뭐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천사들이 경배받는 일, 그리고 오늘날에는 마귀가, 사단이 경배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걸 보시면 하나님 흉내를 참 잘 내는 마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때요? 경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가지고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읽어봅시다. 어, 우리는 인간의 사색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진실한 의도를 살필 수 없고 또 살펴서도 안 된다. 자, 1항과 2항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힘써서 다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어때요?
알 수 있는 부분까지만 알아보자라고 하는 이 의도가 여기 담겨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가 거짓 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한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기초와 하늘의 운행을 보고도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력이 더디고 우둔한 까닭에 신자들이 이교도들이 꾸며낸 거짓 형상에 빠지지 않도록 참 하나님을 더욱더 명백히 묘사해야 한다. 철학자들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서술,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 어,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디냐?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이라고 했어요. 우주의 정신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유출되어 이 세상이 창조된 것으로 본 거예요. 유출설이죠. 유출설. 하나님의 정신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자, 우리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혼돈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좀 더 상세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 이 부분에서 천사와 마귀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음영으로 깔아놓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더 선명함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이 창조 역사에는 제일 먼저 시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표시되어 있대요.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아, 태초에라는 말이 있죠.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어,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시간에 대한 표시예요. 시간이 시작된 것.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아르케 처음에 처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성경은 제일 먼저 전제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연속되는 연륜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2024년이니까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류와 만물의 최초의 기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 지식이 특별히 유익한 점은 그것이 옛날 애굽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만연하였던 기괴한 이야기들을 방지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온갖 신화들과 그 뭐 이 세상에 시작된 어떤 뭐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우주의 시초가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성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고 또 우리가 넋을 잃고 그것에 경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파렴치한 자가 하나님께 이제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근데 여러분도 해보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 자,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어떤 경건한 노인에게 물었을 때에 이 경건한 노인은 어거스틴입니다. 자, 이때 그 노인은 재치 있게 하나님은 그런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네 라고 답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상의 그 어떤 호기심과 쓸데없이 이 우리 안에 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거망동한 그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은 어때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당신이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핑계하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계시하신 것만큼만 아는 것이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그게 최대한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당신이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알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핑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아득히 먼 옛날에 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게으른 탓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자, 아득히 먼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말입니까? 이거는 6천 년. 어, 이 피조 세계의 역사가 6천 년이라는 것을 전제한 지금 이 이야기예요. 어, 왜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전부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시지 왜 6천 년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 어, 하나님 게으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폄하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선을 넘으려고 한다. 뭐 이미 많이 넘었지만 이는 마치 하늘과 땅의 광대한 주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광명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독점할 만한 충분한 사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도 같다. 자, 이 당시에는 우주 시대가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어떤 뭐 상상의 어떤 이 영역도 많이 한계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열려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죠? 자, 또는 어, 마치 6천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지한 명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말과 같다. 6천 년은 너무 짧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 원하시는 울타리, 말하자면 우리가 제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가두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것만큼 아는 것,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이라도 제대로 알아가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알아가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라고. 자, 자, 2항 봅시다. 이것도 여전히 1항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에 대한 어떤 이 전제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의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완성되었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의력이 얼마나 변하기 쉬우며 우리를 감동시키는 어떠한 사상도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함을 알고 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많이 제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입김처럼 빨리 증발시켜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예. 입김처럼 빨리 증발시켜 버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우주의 모든 선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후에 아담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셨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자연을 싹 다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그 질서와 섭리들을 아, 이 보여주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창조의 아름다움, 뭐 그냥 어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뭐 흔적 이 정도로만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알고 끝낼 것이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깃들어져 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모든 준비를 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죠? 이런 걸 좀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2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3항부터 이제 12항, 오늘 이제 12항까지만 시간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3항부터 12항 이제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1항, 2항에서 이 칼빈이 어떤 걸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알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깔아놓고, 그러면 천사를 제시할 때에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천사를 이해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런 거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하기 전에, 이거 15장이니까요. 먼저 천사에 관한 것을 언급해야겠다. 확실히 모세는 일반 대중의 무지에 고려하여 창조 역사 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이런 거 뭐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경배하고 숭배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후에 그가 천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소개했을 때에 저들이 수고와 직분을 바쳐 봉사해야 할 분이 바로 저들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그죠? 천사들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봉사했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다. 모세는 통속적인 방법으로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 첫머리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넣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할 때에 천사도 창조하였다라는 말을, 어느 날에 어떻게 창조했다는 말을 모세는 뺐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천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통하여 확실히 가르치지 못하게 막지는 않는다. 이 천사가 피조됐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한 결코 그렇게 훌륭하고 고상한 표본이 생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천사와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더욱이 이 교리는 여러 가지 오류를 반박하는 데 필요한데, 천사의 성질은, 천사의 이 탁월성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만일 천사를 한 분 하나님의 권위 밑에 예속시켜 억지로 그와 같은 지위에 처하도록 강요한다고 하면, 그것은 천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뭐 심부름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이유로 천사들은 신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되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천사는 신성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어, 마니교의 교주죠. 마니교의 창시자, 마니. 역시 자기 일파와 함께 일어나 스스로 만들어낸 두 원리가 있었는데, 즉, 하나님과 마귀를 제기했다. 자, 마니교의 큰 틀에서의 교리가 이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마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래서, 선한 것의 기원은 하나님, 악한 것의 기원은 마귀. 이렇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것의 기원이시고 마귀는 악한 것의 기원이다. 자, 뭐 조금 더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광란에 미혹된다면 우주 창조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성과 자존성,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죠?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속성들을 마귀에게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귀를 하나님의 칭호로 장식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며 저항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러한 주권이 마귀에게 주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만일 교도의 유일한 기초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저는 맛있게 밥을 지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여러분이 이 집에 있는 어떤 음식이 상했다고 해가지고 이 상한 음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나무라거나 이 세상에 이 뭐 상한 그 음식 때문에 뭐 이 선한 원래 음식과 비교해가지고 원래부터 이건 상한 음식이었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변질된 거예요. 자, 그 밑에 우리는 쓸데없는 무익한 사색에 빠짐으로써 사실상 성령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 항상 가르치고 있지만 덕을 세우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는 완전히 침묵을 지키든가 혹은 가볍게 대충 그것들을 다루실 뿐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언급한 내용들이 뭐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쭉 이제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게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는 기꺼이 단념하는 거. 물론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알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이건 자발적 무지라고 부릅니다. 자발적 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호기심 갖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호기심. 어, 배려의 김기동이나 아니면 또 다락방의 류광수 같은 사람들은 어, 뭐라고 하죠? 천사 동원령을 가지고 있다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그래서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선을 넘은 이야기죠. 성경에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천사를 동원시킨다. 내가 무슨 뭐 힘이 있어서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들은 마귀가 있다 또는 천사가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의 뭐 구원에 있어서 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알려주는 천사의 지위 또는 직무, 그들의 성질 정도 알고 마귀의 어떤 자리, 마귀의 성질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지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뭐 눌리고 두려워하고 뭐 숭배하고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이거는. 자, 사항 봅시다. 이제 이 천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천사에 대한 추상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만족합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받도록 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들으며,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천사들의 창조된 시간과 순서에 대해 무슨 논쟁을 일삼는 것은 열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완악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6일 동안 어느 지점에서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그걸 꼭 알고 싶어 하죠. 도대체 언제 창조되었을까? 그 전에 창조되었을까?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별들과 유성 이외의 다른 종류의 천군들이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는가를 묻느냐? 아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게 된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천지와 만물 안에 천사들도 분명히 있고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언제 창조된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도록 겸손과 진실에 관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자발적 무지라고요. 성경이 보여준 것만 보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것만으로 너무 충분해요. 너무 충분해. 어,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 데 마음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용없는 문제들이 아니라 건전한 경건과 자기에 대한 경외와 신뢰와 성결의 의무와 같은 문제에 가르치기를 원하시므로 이러한 지식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예.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참으로 현명해지기 원한다면 쓸모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천사의 성질은 어떻다, 계급은 어떻다, 수는 얼만큼이다, 이런 거에 쓸데없이 마음 뺏기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늘의 천사 계급이라고 하는 책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늘의 천사 계급,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여기 어, 미가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많잖아요. 미가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밑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매우 교묘하게, 다루었다는 걸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을 검토하면은, 대부분 서툰 말에 나열이 지나지 않는다. 신학자라고 한다면, 말을 많이 해서 귀를 즐겁게 하는 데가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고 유익한 걸 가르쳐야 될 것인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오니시우스가 그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책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셋째 하늘에 끌려갔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셋째 하늘의 광경이 이랬고, 천사들이 나를 어떻게, 이런 말 안 했다고. 왜 그래요? 그게 별로 유익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고 주께서 천사에 대해 알기 원하는 바 정도만 검토하도록 하자.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 천사는 하늘의 영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봉사와 임무를 통하여 작정하신 것을 수행하게 하셨다. 아까 우리 봤던 내용. 자, 근데 명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명칭이냐 봅시다. 아, 사자. 사자가 뭡니까? 사자라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에 오가는 존재를 사자라고 부르죠. 그죠? 쉽게 말하면 뭐죠? 메신저.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재, 중재한 중재의 사자, 메신저로 사용하셨다. 메신저가 천사의 명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명칭은 천군, 천군 하늘의 군사, 하늘의 군대, 천군, 그죠? 이거는 뭐예요? 호위병처럼 왕을 에워싼다. 하나님을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들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했고 또는 지휘관의 신호에 따라 언제든지 언제라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시위한 자는 만만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 자, 또 권세라고 불리기도 했다. 왜 그래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그들을 통하여 자기 권위를 드러내실 때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정사,
이 세상에 놀라운 힘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고 다스리는 정사 또는 권세, 이 세상 주관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자, 이런 어떤 천사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흔하지는 않지만 신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신성을 거울처럼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신성을 거울처럼 나타내. 그들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때요? 천사들이 숭배를 받았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야곱 뭐 씨름하고 그다음 아브라함 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 그다음에 모세에게 뭐 나타난 어떤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대 교회의 어떤 이 교부들이나 또 성경학자들은 그가 그리스도였다 해석하는데 뭐 이에 대해 나도 동의하는 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자에 대해 말할 때 신들이라고 하는 명칭이 천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항 보시죠. 천사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요,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천사들은 우리 안전을 위해 밤을 새우고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천사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그냥 보호자. 자, 성경에서 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자, 이게 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요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시편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할 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둘러 진치고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봤던 말씀이죠. 이게 둘러 진친다. 그렇죠. 자, 이런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키기로 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들에게 위임하셨다. 이러한 이 장면이 하갈의 모습에도 나오고 또 에브라임 므낫세 축복할 때도 나오고 또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나 천사들을 사용하여 원수에게 보복할 자들을 일으키기도 했다. 원수를 칠 때에 천사들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는데 이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포위했던 아수르 왕 진영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쳐서 하룻밤 만에 다 쳐 죽인 일들이 있었다. 부활하신 여인들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호 천사. 천사는 우리에게는 수호 천사겠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칼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신자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 지키기 위해 개개의 천사가 그들 각자에게 지정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감히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1대1로 우리를 지킨다. 천사가요. 1대1로 지킨다. 한유진 목사의 천사가 있고 또 여러분의 다 천사가 있다. 아,
그런 어떤 그렇다고 무조건 볼 수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구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경우가 있거든요. 보십시오. 어, 다니엘이 바사인의 천사와 헬라인의 천사를 소개할 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어린이의 천사들이 항상 성부의 얼굴을 배웁는다. 뭐, 이런 어떤 거. 자, 이런 것 때문에, 각 사람에게 자기를 보호하는 특수한 천사가 있다고 단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아리송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의 천사만이 우리 각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우리 구원을 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다. 한 천사에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다라는. 자, 이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집에 이제 갔죠.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로다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이 베드로인 줄 보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의 천사겠지.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의 천사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 당시 신자들에게도 그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사들 중 어느 한 천사가 베드로를 돌보도록 명령받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영원한 수호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그 천사가 베드로만 붙들고 평생에 그냥 베드로의 시종처럼 산다.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천사만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천군 천사가 자신의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의 천사로 만족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뭐, 여기, 뭐, 어디 나오겠지만,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어, 뭐,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할 때에, 뭘 보죠? 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수르 그 진영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그죠? 그 장면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장면. 천사 하나가 우리를 지킨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천사의 계급, 수, 모양. 자, 우리가 잘 아는 미가엘, 이제 뭐 단이 미가엘이라 불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다가 천사장이라고 부른 것. 그 다음에 뭐, 바울도 나팔 소리와 함께 모으는 자가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어떤 표현에서 계급이 나눠지는 거 아니냐? 천사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런 몇몇 구절을 근거로 천사들의 존귀의 정도를 결정짓고 그 위치와 지위를 배정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옳으냐. 외경 중에 하나인 토빗서에서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나오죠. 자, 이 명칭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그것들을 갖고 있는 그 의미로 보아 우리의 능력의 약함 때문에 천사들에게 적용된 것처럼 생각해야 옳다. 자, 이건 그냥 뭐, 미가엘은 미가엘, 뭐, 그냥 천사장,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것이지, 천사들 중에 뛰어난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덜한 천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의 계급 이런 거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 그게 뭐 우리에게 뭐 유익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니엘로부터 천천만만. 그러면은 그 천사의 수는 그냥 막대하다. 근데 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막대하다.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영들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근데 우리의 이해력의 정도에 맞춰서 그룹, 케루핌, 세라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날개를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이해 차원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이것은 뭐 진짜 날개를 가져가지고 뭐 우리에게 뭐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뭐 기괴한 형상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유사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어떤 이 빠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더라.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천사의 수와 계급에 대해 종말에 가서야 완전한 계시를 알게 될 때 신비한 영역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자. 이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죠? 자, 천사는 관념이 아니라 실체다. 실체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 봉사하는 이 일, 백성 보호하는 일. 그죠? 그다음에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남은 일들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 자, 그런데 고대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무하시는 충동, 그가 내뿜는 능력의 표본,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그거 아니라 그냥 실체다. 스테반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죠? 율법을 전한 자. 그러니까 율법을 이 모세 손에 쥐어줄 때에 천사들의 손으로 쥐어졌다. 그럼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겠다. 우리는 이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황 봅시다. 시황에는 신적인 것은 천사들에게 있지 않다. 신성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범하기 쉬운 과오는 뭡니까? 천사들을 자꾸 경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돌리는 일까지 생겼다. 그래서 신적 위엄의 광채가 천사들에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거울과 같이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어떤 일들에 쓰임 받을 때에 그런 어떤 존재로 비추니까 요한이 계시록 쓸 때에 하늘의 그 영광을 볼 때에 천사에게 넙죽 엎드리죠. 천사를 경배해 버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천사들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11항입니다. 11항. 그러나 하나님은 어째서 직접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실까? 천사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뭐 이렇게 그냥 뭐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뭐 어떤 뭐 그런 거, 뭐 우리 눈에 보인 것 같은 형상으로, 그죠?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분신 같은 거. 손오공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뭐, 그죠? 이 분신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실제는 아니지만 형체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냥 착각하게끔 만드셔도 되는데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일하신 게 도대체 뭐 때문일까? 자, 하나님은 필연성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무조건 필요해서 하셨던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때문입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자, 천사들 없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실 때에 천사들 두고 하나님 의지만으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입장 때문이다.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기 때문이고 또 이 위로는 우리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안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라고 할 때에 우리를 위함이지 뭐 하나님이 천사 없이 사역하지 못하시기 때문은 아니다. 주께서 만일 우리 능력에 따라 은혜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유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절망에 떨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무수한 보호자에게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 명령하여 안전을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2항 우리 보고 우리 천사 영역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사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것 방해받으면 안 된다. 실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돕는 자들 마련해 주신 것은 우수한 원수들이 마치 주의 도우심보다 우세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죠? 엘리사가 이렇게 게하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보다 많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감당하고 또 악한 원수들을 마귀들을 대항하며 살라고 이 귀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찾고 오히려 천사를 경배한다? 천사가 타락하여 변질하여 된 마귀에게 우리 두려움을 갖는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 얼마나 어리석은가. 천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마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뭐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뭐 실족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어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우리의 몸을 맡기며 헌신하게 하여 그의 안식을 누리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피조물인 천사와 마귀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오해하게 돼요. 이건 하나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천사와 마귀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음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 야곱의 때에 사닥다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다. 그리스도께 중보자 되신다. 그 중보자 되심을 통해서만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친다.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더욱 베푸시도록 할 목적으로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저 플라톤 철학 주의자들 물리쳐야 되고 미신적으로. 근데 이 플라톤 철학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서양의 마귀를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이 일들까지 변질되어 나타나는 거죠. 미신적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 종교에 끌어들이게 했고 오늘날까지도 굽히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천사와 마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이 더 선명해지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지식도 자리도 더 뚜렷해짐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 마음 발견하는데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